29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제도의 배후에는 사탄의 계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고 있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아이들이 깨닫질 못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아이들이 잘못된 어떤 성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설계하신 온전한 가정은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주변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정말 우스갯소리가 틀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딸이 신랑감이라고 여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아내감이라고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매스컴도 그런 것을 아름답게 미화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사람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길을 들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자녀를 입양하여 그 아이는 이상한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라고 불렀는데 엄마가 아니라 남자인 거예요. 아빠라고 불렀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이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게이 목사가 말이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화장을 하고 서가지고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27일 날 서울에서 그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 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어리석어서 자신의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19장 8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을 얻는 길이 뭐예요? 명철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야, 저건 진짜 문제가 있구나,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구나, 아무리 아름답고 미화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영적으로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너무 오염이 돼서 그래요. 너무 오염이 돼서. 잠언 19장 16절에서 솔로몬은 두 종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어요.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자기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게이가 레즈비언이 세상에 말이죠, 저 UMC 같은 경우는 감독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하고 같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세상에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참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짜 노아의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잘 준비하고 있읍시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 준비하고 있는 신부가 돼야 돼. 신부가. 신선 세탁소에 빨리 예복 갔다가 세탁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정신 나간 부모들 가운데는 말이죠, 자녀가 동성애를 하는 거야. 근데 뭐 자기는 아들을 뭐 사랑한다나 이해한다나, 망할 엄마예요, 망할 엄마. 죄를 죄로 꾸짖어야지 어떻게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녀를 끄집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게 미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잖아. 누구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똑똑하게 하려고 하지 말어. 말씀이 때로는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내가 볼 땐 저 서울에 그 대학 교수들 뭐 잘났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거든. 교회가 부흥을 못 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런 교회 부흥 못 하죠. 자기가 그냥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똑부러지게 하셔야 돼요. 똑부러지게. 해야 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고, 먹어야 될 게 뭐고, 먹지 말아야 될 게 뭐고, 해야 할 말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고,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나왔는데 그냥 머리가 그냥 쥐집이 막 새집이 돼 있고 얼굴에는 침 흘린 자국이 있고 그냥 수염은 나 있고 이래 봐봐. 여러분이 정신 사나워서 말씀이 들리겠어? 얼굴이나 씻고 오지 그럴 거라고 속으로. 내 안 봐도 다 알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머리도 안 감고 온 사람 지금 여기 많아 보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삶의 여정에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거짓말이 입에 붙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처럼 거짓말의 달인이 되면 안 돼요. 입에서 거짓말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영혼을 마귀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살리는 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잠언 19장 5절과 9절에서 솔로몬은 거짓 증인에 관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멀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9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벌을 피할 길이 없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 아멘. 솔로몬은 거짓 증인에 관하여 두 구절에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지방검찰청 그 기독신우회 담당 목사를 있을 때 제가 검사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검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하면 안 된다. 물론 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하급자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순간도 있겠지만 항상 정의의 편에 서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막 어거지로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기소를 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한을 누가 기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삶에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권의 복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음껏 쓰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매년 농사를 지면은 하나님께 쌀을 이렇게 봉헌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쌀 농사 져보세요. 쌀 한 톨이 얼마나 그 힘든 건데 그걸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아멘. 그렇다고 다 또 쌀 농사 지란 얘기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이쁘다는 거지. 주님을 향해서. 아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을 피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20절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매일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마침내 지혜롭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다. 그죠? 후배들인데 제가 어쨌든 목회를 앞서서 저도 이제 30여 년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왜 얘기를 해줘요? 인생을 먼저 살아보니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못 봐요, 그걸. 예를 들어 저는 유창교 장로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를 담임 목사랄지라도 못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장로님은 지금 80여 년의 생을 사셨고 저는 지금 젊은 오빠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를 30여 년 해보니까 목회가 이렇구나, 목회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목회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알아듣질 못해요. 정말 사랑해서 너가 앞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너의 앞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서 지난번에 그 권균환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부교육재단한테 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요즘 느껴요. 얘기해줘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도 조언의 말을 해주고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지만은 그 알아듣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잔소리로. 그게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읍시다. 잘 순종해야 돼. 잠언 19장 13절과 14절에서 솔로몬은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여인, 직과 재물과 슬기로운 아내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13절과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고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아멘. 장가 안 간 아들이 있는 가정은 요 14절 하반절 슬기로운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다, 요걸 암송하게 하라고.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야 돼.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를 만나면 인생 쪽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살아보니까 그렇죠. 뭐 김용일 장로는 아멘까지래. 큰일 났네. 최권사님한테 이제 들켰다. 여러분 미련한 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에게 파멸을 가져다 줘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가 무엇과 같다고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새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 어때요? 괴롭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임해서 참 천장에서 비 새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심란했거든. 진짜 참 여러분들 묻어나신 분들이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그와 같다. 그러기에 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유산은 뭐라고 그래요? 집과 재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집과 재물보다 슬기로운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집과 재물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집과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아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고대 광실 같은 그냥 방이 10몇 칸 있고 수영장이 딸리고 농구장, 테니스장 다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이렇게 보세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각자 그냥 외제차 타고 그냥 쩍쩍하면서 살지만은 맨날 따로 국밥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죠. 요즘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짐승 같은 자식들이 있어요. 이런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징계하라. 이게 징계하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식을 뭐 하라고요? 징계하라는 거예요. 징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길이 있어요. 잠언 19장 23절이에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슬기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사위를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